오늘 이 오후 예배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사오매 오늘도 이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요, 우리 나의 달려갈 길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고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니 험한 세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속으로 변하지는 않는지, 주님이 좋을 때는 너무나 좋다고 고백했다가 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위기 찾아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 매여서 상황에 매여서 이렇게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과 또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 찬양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로 아버지 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늘 아버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목소리로만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방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무슨 네. 사람들은 보통 너 18번 뭐니? 하면 옵니다. 우리 어머님의 18번은 할머니인가요? 전선야곡이었습니다. 가랑잎이 뭐 있잖아요. 참 구성지게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제가 추구하는 예배는요, 모든 세대가 경배와 찬양에 소외감 없이 드려지는 걸 꿈꾸면서 그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가 오늘도 우리가 김정아 성도님 오늘 예배 드리고 바로 서울로 가셨습니다. 수요일까지 서울에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셔요. 힘든 그거지만 오늘로 가면서 목사님 너무 좋았대. 그냥 예배 자체가 너무 좋았대. 우리 두 번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세대 간의 갭이 줄어드는 것은 설교로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가능해요. 우리 80 넘는 권사님께서 말이야 마커스의 노래와 어노인팅의 노래를 하는데, 제가 이게 왜냐하면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소외가 되지 않고 설교에 세우지 않은 것은 제가 그랬죠. 내가 아는 이야기가 설교로 나오면 집중해요. 다윗을 모르고 여로보암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 들으면 그런데 오늘 처음 온 우리 카페 사장님도 은혜가 됐대. 은혜가 됐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요. 생각해봅니다. 내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우리 교회에서 14번 불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나의 찬양이 된 분들은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이기 때문에 찡해요. 제가 그랬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왜 졸음이 오는지 아십니까? 나랑 이질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집중하는 겁니다. 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보 필요하시면 다 복사해 드릴게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킨 대로 주일날 오후 예배의 찬양을 주일에 한 번은 주일 주중에 한 번 꼭 들으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세요.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PPT까지 쌓아주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를 고문하고 내가 찬양이 많이 알아지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런 찬양의 코드를 알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은혜 집회를 참석했을 때 공통분모가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찬양의 영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 찬송곡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뭐냐면 어른들은 애들은 찬송가 안 해. 제가 섭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코드가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저 대산을 넘어 한국의 아들인데 요즘 애들은 그걸 비트를 넣어서 그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던 락이라든지. 근데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하자. 그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불러놓고 목사님 딴 가지 말고 찬양만 합시다. 기도만 합시다. 말씀만 합시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의 본질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찬양의 은혜, 영성,
이걸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들으십시오. 영어 여러분 자꾸 들으면 깨달아지는 것처럼 찬양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고 나의 힘, 나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불편함을 아십니다. 박수 올리면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저 성경을 하게 드립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죄송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은혜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그가 강한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나 주님의 뒷따르며 그가 강한 손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앉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소리 이름만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김받는 구속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나와 너와 사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담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객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면 바꿔주세요. 화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라는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 이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결케 되었사오니 이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오후 예배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 없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오후 예배조차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밀양감리교회는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는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세요. 다 찾으시고, 여러분 영성관리처럼 체력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모든, 특별히 오늘 이제 주방 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방도 청소도 모든 것도 집중은요 예배가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부산하고 이런 거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그런 거 싫어합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는요, 제가 바란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딴 거는 평일날 하고 주일날에는 딱 되면 적어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30분 전에는 기도를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찬양단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딴 거 하시고요. 꼭 이런 영적인 담임 목사의 그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담임 목사로서 미치겠습니다. 근데요, 다 여러분의 공이에요. 아무리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첫 리더로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중국집이요 굉장히 맘만 먹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주위에 한 분만 아시면 됩니다. 의외로 모든 식사 가운데에 빨리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원재료 투자에 대해서 중국집이 장사가 잘 돼요. 한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양식은 굉장히 이 과정이나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중국집은 그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면요
이걸 전수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집이 잘 되다가 한 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망하는 데가 있어요. 왜 망할까요, 여러분? 중국집이 왜 망할까요? 예. 그런데 자, 그 맛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방장. 여러분, 오너가 주인장이 주방장 출신인 사람이면 자기가 직접 웍을 안 돌리더라도 행위나 하는데, 여러분 이 중국집에 특별히 주방장들이 전문 용어로 곤조가 있습니다. 곤조가. 그래가지고 수가 틀리면 확 출근을 안 하거나 그 전날 죄송합니다, 술을 이빠이 먹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깽칩니다. 그런 게 한두 번 하면 여러분 손님들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완전히 그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 모든 종류의 음식점이 다르지만 주방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많은 게 많아요. 손님이 잃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방장이 오면 또 확 이게 살아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주방장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주방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비전과 열정이 여러분의 비전과 열정이 되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저의 헌신과 수고가 될 때, 그러니까 착착착 들어맞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조직을 하는데 와, 저기는 뭔가 있어.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허점이 아니라 온통 허점 투성이야. 그러면 아무리 리더가 하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함께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렸지만 예배에 그죠? 오늘 우리 또 새가족들도 오고 또 우리 김한웅 집사님 또 가족들도 오고 또 뭐 우리가 또 네일 카페 사장님도 오고 또 막 이러니까 뭐 교회가 이게 살아있는 걸 느껴지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예배하며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함께 만들어져가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엘리야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 거꾸로죠. 엘은 하나님, 야는 야훼.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짓더라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엘리 바알. 바알이 하나님이다. 엘리 아세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굿 이름. 근데 엘리야는요,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기분 나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최고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아합보다 더 이사벨은 아니고 이세벨 뭐 근데 어원은 같아요. 이스벨 해가지고입니다. 이 이세벨이 완전히 꼴통 우상 숭배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완전히 자기가 그냥 주물럭주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는 이제는 바알과 아살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디셉 출신 엘리야가 딱 등장해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뭐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년 비 안 오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더운 나라고 물 없는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다는 건요, 그 나라 망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왕은 그죠? 열받는 거잖아요. 잡아들여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테나가 딱 되어주셔가지고 막 사울의 그 병사들이 쫓을 때도 그죠? 아둘람 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앵게들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워가지고 야 토끼라 못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를 어디에 어떻게 보면 숨게 하셨습니까? 그릿 시내가 또 뭐예요 여러분? 사르밧. 그릿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리, 단절.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켜서 엘리야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하게 대답은 우리 사모가 하네요. 여러분 당신은 입을
예, 그게 아니고 저런 친구가 저런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항상 봅니다. 저도 이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대답하다 보면 설교가 쑥쑥쑥 들어오는 겁니다. 사르밧 용광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연관 없이 사르밧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는 용광로예요. 거기는 고철, 비철, 잡동사니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정금 같은, 그죠? 99.9%의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8장 뭐예요, 여러분? 갈멜산 대처, 바알과 아세라 몇 명? 850대 1싸움. 여러분 그때는요 총싸움은 아닙니다. 그때는 칼싸움입니다. 아무리 무협지를 많이 반도가 해서 85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850명 아세라 바슨지라가 원펀치만 되더라도 850대를 엘리야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뻗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죠? 어떻게 고백하랬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 박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 우리가 장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경쟁사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요. 그때는 뭐요? 이겼기 때문에 불싸움은 아시고 내용은 아니까 잡아들여라. 다 잡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평원, 제가 말했죠. 갈멜살이 있고 이스라엘 평원은 우리나라의 개마공원 같은 겁니다. 사통팔달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기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을 딱 쳐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 전에는 백성들이 뭐뭐 혼합주의에 있다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부흥회 나가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와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주일날에 은혜를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은혜가 항상 매일 매순간 지속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성 관리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큐티. 자 오늘 사모가 큐티를 사모가 하면 안 되죠. 사모님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다 챙겨가세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봐요.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거 일주일에 한 번 쎄리 먹는 사람하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째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엿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매일 음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요? 그렇죠. 영어 공부도 그렇지 매일입니다. 그래서 매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밀양감리교회는 권사님 이상은 새벽기도 와야 돼요. 안 오면 죄송합니다. 회개하세요. 제가 오늘 말했죠. 설교는요 공존하는 거라고. 평안과 위로가 있지만 아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건 기본이에요. 조금 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하고 행여나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제가 방송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고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 데리고 그때 목장 모임 때 어디 갔냐? 우리 바담 칼국수 갔어. 바담 칼국수. 상호를 공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다 만족했어. 막 그때 막 허리띠 풀고요. 막 배꼽 빠지듯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왜냐? 이 목사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가족들 데려가서 맛있대. 어른들 데리고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은혜가 되면 이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가봐라. 그 교회는 예배는 살아있고 그 찬양이 살아있고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그냥 막 성기하면요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공고한 영혼들이 다 함께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히 있는다고 부흥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된 영혼들을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굉장히 힘들죠. 저도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라의 고륙지친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김이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냥 가자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싸움에서, 그 다음에 섬김의 싸움에서 감동이 되면요,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말했죠. 우리 아버지, 제가 신학 가는 거 반대하고요 엄청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신학교를 보냈느냐, 제가 간증했죠. 저희 아버지가 혈압이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공무원인데 일 나가기 전에 새벽 한 5시나 되면 목욕을 가세요. 아버지가는 땀을 좀 반신욕 같은 거 있죠, 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고3 때인데 아버지가 너무 저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고 핍박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경비와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큐티하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지금 생각하면 환상 같은 걸 본 것 같아. 봤는데 제가 뻥이 아닙니다. 시뻘건 이 이제 그 솥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그죠 막 떼는 거예요. 막 떼는 겁니다. 거기에 깨 볶는 거 딱 그겁니다. 막 하는데 막 살려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막 3, 4일이지만 그게 근데 눈이 이제 툭 뜨인 겁니다. 이제 그냥 꿈속에서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쭉 당기는데요. 지금 보면 그게 지옥이야. 저한테는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거기에서 막 그거 하는데요. 그 뿔 달린 그 사탄이 걔가 뭐요 젓가락 같은 거로 쑥쑥 이렇게 깨뻑씩 뽑는데요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지옥이에요. 근데 그게 꾹 당기는데 그 안에 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요 막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요 막 그렇게 저를 핍박하고 믿었는데 그래도 저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고 저를 저기까지 먹이고 개우고 학비되고 한 아버지인데 지금은 나를 그가고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제가 그 전까지는요 눈물이 좀 없었어. 열정은 있고 목소리를 컸는데 눈물이 없었어. 지금 알았어. 영혼을 사랑하면요 눈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자주 그럽니다. 목사님 왜 자꾸 울었었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한 가지예요. 제가 원래 울음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막 눈물이 나. 막 눈물이 나. 이거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거기서요 제가 진짜 수도꼭지 터지듯이 막 눈물이 펑펑 흘러가지고 노트가 다 젖을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아버지가 목욕을 마치고 오셨는데 아이 뭐 집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쌍둥이 있는 방을 열었는데 아이 막내란 놈이 당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데 얘 세상에 아무리 강신장 아버지지만 뻔히 아는데 내가 저 자식 내 키워놨는데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좀 쇼크를 먹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전까지 서울을 와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한번 뭐 부모님 따라 기억도 없어.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서울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께서요 월차 딱 내고 그래도 막내 시험은 보게 해야지 해가지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무궁화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해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하니까요. 물론 그때 당장 아버지가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자식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합성교에서 중보기도 이게 쌓이고 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심성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오지만
아주 돌같이 굳은 마음은요 평생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걸리더라도 따라합시다. 평생 걸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는 말자. 제가 말했죠. D.L. 무디가 마지막까지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3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회심을 했대. 절친 친구가. 한 명은요 본인이 돌아가는 그때에 했대요. 한 명은 회심을 안 했대. 그리고 돌아가셨어. 근데 제가 말했죠. 어떤 기자가 이제 전기를 쓰다가 보니까 새 친구를 위해서 이름도 다 기록됐는데 했는데 이 친구는 회심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 기자가 호기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웬걸?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비록 이제 부흥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가 씨를 뿌렸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응답한 거예요. 그걸 믿자고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사이드로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는요 그런 사르밧의 용광로의 그 훈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갈멜산 대첩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쭉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왜?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따라합시다. 브엘세바까지가 약 210km입니다. 210km. 이스라엘의 국토의 절반이에요. 그걸 도망쳐 나가는데 거기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뭐예요? 하루길 되는 광야에 가가지고 죽기를 각오했지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를 어루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힘을 주시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거기에서 또 40주 40자를 걸어서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이런 호렙산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시내산. 시내산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임했고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밀양감리교회가 호렙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볼게요. 9절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곳 굴은 호렙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름 모를 굴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도피하면서 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선거야. 너는 왜 가만히 있느니? 너는 왜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낙심한 채로 남아있니?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뛰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야가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의 원통한 부분을 읽을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제가 설교 다 했으니까. 그들이요 즉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주의 선지자들을 그저 다 제거해버리고 제단을 헐고 거기에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들한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은 단면적으로 보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감과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어떤 기준으로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은요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봐요. 요셉이 17의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합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고생합니다. 30에 그가 총리 될 때까지 직사게 고생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도하시면 몰랐다면요, 그럼 벌써 시험 들고 벌써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셉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걷고 있지만 이 광야 다바르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디바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지성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네 가지의 어떤 도구가 등장하죠. 첫 번째 뭡니까?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 그 다음에 불. 이거는 뭐요? 이게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의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임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미한 소리. 그래서요, 서울에 보면 그 이름 뭐더라 그 단임 목회인데 세미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세미한 교회라고 지금 엄청 이현상인가 김현상인가 목사님인데 아주 좀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세요. 세미한 교회. 세미한 소리는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말씀. 쉽게. 그전에는 어떤 이런 현상들로 어떤 기적과 같은 거 임했는데 엘리야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불이 빵 떨어져 가지고 그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너는 그런 현상 보고 따르는 애가 아니구나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입니다. 현상도 좋고 기적도 좋지만요, 다른 어떤 현실적인 응답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은혜 루트는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읽다가 너무 성경이 재미있는 거야. 너무 은혜가 들어가지고 막 성경이 읽고 싶어가지고 다른 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짧아요. 제가 30분 35분 설교하는데요, 이게 짧아요. 목사님 1시간 설교해 주세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예, 근데 진짜요. 제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요, 옛 친구들이 원래는 코 찔찔 흘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막 그냥 개구장이 그러는데요, 그래도 제 30대 40대 그죠? 제가 50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그때의 제 청춘을 이 아이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수련회 어마무시하고요. 이 아이들은 기타의 기초도 몰랐는데요, 애들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칩니다. 지금 저기 하여튼 이주연, 구영모 다 기라상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 붙들어 놓고 막 때려가면서 교회에서 막 거룩한 폭력을 행사하는 얘들이 그렇게 배우니까 후배들 가르치고 가르쳐가지고요, 웬만한 애들은 다 잘합니다. 멀티플레이입니다. 오늘 봤잖아요, 그죠? 미량 감리교회도요, 어떤 교회입니다. 저처럼 그래도 다음 세대를 자녀들 사랑하는 목사 한 사람만 있었으면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사도 중요하지만요, 저를 저되게 한 거는요, 저는요 한 집사님이 배도식인가 배명식인가 헛갈렸는데 형님이 목사님이 됐고 있는데요, 가구 공장하는 우리를 딱 안았을 때에 그 집사님은 맨날 그 총각 집사님이었어요. 나중에 결혼했지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공군이나 입는 그 가죽 잠바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거 있고요. 우리 앉으면 그 악교 냄새, 가구 공장 냄새. 그런데도요, 그 총각 집사님이 그 몇 명 안 되는 그 합성교회 전입니다. 동마산중에 있을 때 저희들 그 집사님이 봉급 타면 우리 뭐 풀빵 사주고 그래 가지고 쉽게 말해 우리 지도인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사실은 오늘 저를 있게 한 겁니다. 스킬이 아니라 그분의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물론 저도 이후에 훈련받아서 날개를 달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저의 영성의 기본은 거기서 있는 겁니다. 고생 끝에서 환하게 차려진 밥상에서 큰 게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서바이벌하는 살아남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겁니다. 지금 왜 가정의 위기가 오고요, 왜 애들이 그러냐면요, 너무 편한데 익숙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생에 여러분 맨날 어떻게 사업에 실패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약 실패라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강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성령식도 마사다에 가가지고 직석을 고생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브레이브 하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이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저도 제대하면서 뭘 느끼느냐, 나는 어디로 가든지 살아남는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가는 곳마다 감사하게도 목회 말아먹은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밀양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꽃을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대충 해가지고 살아남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제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 놓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복이 임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고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가게 가가지고 장사고요,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 바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금년 일 마치고 가지고 금년 철야 예배하고요, 그것도 뭐요, 세탁소 하는 권사님인데 운행을 도는 겁니다. 교회 대형 버스를 운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세탁업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1980년도 90년도 2000년까지 병행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나 편해. 교회도 청소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식당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운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사는 더더욱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도 그냥 되는 거 아닌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땀과 수고가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오니까 우리 연은희 집사님 그 밤에 혼자서 주방 한다고 그럴 때 제가 처음에 저 목장 분리시킬 때 그렇습니다. 언니 목장들은 제가 알잖아요. 장장님 같은 분은 혼자서라도 그냥 우리 다 하고 뭐 워낙 아닌데 거의 뭐 우리 연집사님부터 세대가 아닙니까? 제가 주방 일을 좀 알잖아요. 근데 하고 오늘도 하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합니다. 우리 언니들도 막 제가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냥 자립하시라고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제 마음 아시죠? 예,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줄까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잘 돼요. 그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있습니다. 한 2분만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보올라 사도 아들 엘리사의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 18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야가 죽일 것이고 내가 바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는요 할 만큼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정말 한 만큼 했잖아요. 저 무시무시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도 저는 눈도 끔찍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850년 싸움에서 제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은 게 무엇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무도 알아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저는 좀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야, 여기가 네 것이 아니야. 네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단다. 너는 저 아합과 이세벨이 망하는 것을 봐야 될 너의 역사적인 사명이 있단다. 하사엘을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네 당대에 이룬 것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저 악랄한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은 처단될 것이다. 처단되죠? 심지어는 이세벨은요 머리가 깨져가지고요, 알잖아요. 개가 와가지고 핥았더라. 끝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복 주시고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기, 여러분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예배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원로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일어나 자다가 깰 때라, 깨어 길도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말씀의 신앙, 그들이 체험의 신앙,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와 오베냐와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랄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지지 않으시고 믿음의 식구들, 동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밖에 없잖아요 라고 그렇게 토로하면서 힘들어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란다. 너 주위에 오바댜가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너의 동지들이 있단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활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주 하나님의 새 가족들이 늘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음 세대가 되어서 함께 우리 부모 세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